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입에서 흥얼거렸던 찬양이 뭐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이더라고요. 내가 똑바로 봐야지,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기우뚱하지 않고 주님을 바로 보아, 내가 어머니 내가 똑바로 봐야지 내 뒤에 따라오는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가사 생각하시면서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로켓으리 얼굴의 육신 속에 잠빛을 쉽게 하시고 가신 분의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요. 하나님, 내 아이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나무를 위해 설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눈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이에요.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8편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잠깐만 잘못 올라왔죠? 맞나요? 성전에 거기까지 올라와 있군요. 네. 그 말씀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말씀 너무 좋죠.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고. 그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저수지 아시죠? 연못보다는 조금 더 큰.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그 저수지 뚝에 올라가 가지고는 어떤 놀이를 했냐면은 돌멩이를 던지는 놀이를 했어요.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 그 호수에 산산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파문을 그리면서 막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셨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아이들하고 올라가서 그 돌멩이 던지는 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의 핵심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복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펜트하우스가 제일 좋은 아파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나오길래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평강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잖아요. 환경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하죠. 환경이 문제가 없이 여러 가지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려야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가장 근원적인 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음 날이면 이제 헤롯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깊이 잠이 들었냐고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옥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고 있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막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냥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도, 우리들도 정말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갈망하면 그런 평강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돌멩이가 던져진 곳부터 파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영적인 역사,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지켜지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지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평안히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문이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동그라미 이제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부터 파문이 이렇게 점점 퍼지잖아요.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영향을 끼치는 그 복의 수혜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사람의 가정이고 가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서 정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와 한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퍼져나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가, 그 복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렇게 축복의 파문이 번져간 한 가정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복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귀한 그 땅에서 포도는 그들에게 물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그 에스겔 골짜기라는 지역에서는 포도 한 송이가 5, 6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포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 6kg, 한 송이가 5, 6, 한 상자가 아니고 한 송이가 5kg에서 6kg 정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700g, 800g 되죠, 한 송이가. 근데 6kg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게 사실이다 싶은 게 민수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들이 돌아오면서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정말로 그냥 엄청나게 큰 그런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정말 그 옆으로 쭉 뻗어나간 그 가지들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그런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모습은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흐뭇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 자체로는 넝쿨이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대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필요가 없는데, 아름다운 포도를 잔뜩 매달고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 집안에 있어서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를 바로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를 이 결실한 포도나무.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가장 먼저 복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남편 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면 제일 먼저 그 아내 된 자가 복을 받고, 아내 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제일 먼저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 때문에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무엇 같다고 그랬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비유된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 아시죠?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이 어린 감람나무가 지금은 작고 여리지만 이후에 사람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 기름은 그때 당시에도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아주 그냥 고귀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올리브유는 여러 가지로 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중에는 그래도 올리브유가 가장 그냥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식탁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이 감람나무 기름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 있죠. 365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두는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도 이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이 감람나무 열매를 통하여 나오는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처럼 세상 곳곳에서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365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히는 용도로 쓰인 게 바로 감람나무 기름이거든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성소의 불을 밝히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128편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외적인 삶의 형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우리가 100%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막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내 형편과 처지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집에서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집에서 혹시 뭐 이게 다른 방송이 없으면 극동 방송을 좀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면 말씀이 나오고 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월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 말씀도 나오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쭉 들어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 자녀들이 그 극동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남편들이 보기에 정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네, 우리 엄마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경외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자기가 선 곳에서 촛불이 되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말로 놀라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참 어둡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뉴스를 보면 무서운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를 검색하다가 타이틀만 보고 너무 그냥 무서운 일이면 내용을 아예 보기 싫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싫을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할 뿐이죠.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을 하면 하나님 정말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제가 꼭 우리 남편이나 자녀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도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강제로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수고가 있죠. 그래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예배 나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애쓰는 수고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영적인 파장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면서 막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실질적으로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오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좀 기도로 뛰어넘고 코로나의 장벽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이제 나라가 정책을 잡고 간다고 하는데, 하지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삶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외적인 환경은 충분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백신도 좀 맞으시고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좀 예배, 교회 공예배 있잖아요. 공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그런 어떤 정말로 작은 어떤 수고와 노력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작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시편 128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국에는 남편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믿음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